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은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새로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정말 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미 결정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간다면 항상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읽은 내용에는 세 가지 말씀이 간추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좀 잘 살펴보아라. 거기 비유를 이야기하기를 가시나무에서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때는 무엇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냐면 열매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나무에서 이 사람에서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그를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냐면은 든든한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 것처럼 너희 믿음도 너희 삶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길로 들어왔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나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저희는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나는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겉으로는 옳게 보인다. 겉으로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실제는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수 없고 실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무엇인가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것은 결국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실제 못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벌을 받아야 될지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참 복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못하면 열매 맺으라 하면 저도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일은 얼마든지 우리를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뭐 좀 선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 좀 잘 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아보자 해놓고도 전혀 좋은 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면 이것은 정말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아름다운 나무는 바로 복음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또 씨를 뿌리면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좀 열매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잘못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 열매는 우리가 조금 착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야기한다더라도 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너만 오르냐? 나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 떠나서 당신들이 이 죽을 사람에게 영원히 사망으로 말미암아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다. 좋은 일은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착하냐, 좀 더 좋은 일을 하냐,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느냐 문제지만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가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거짓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어떤 이단의 교수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 지구가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들 수 있고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나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어려움을 줄 수 없다면 다 마지막에 됐으면 쥐고 불에 던질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말 듣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별로 좋은 일 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찍혀서 이제 지옥 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느냐. 나무는 뭡니까? 거기에서부터 수분을 뽑아서 영양분을 뽑아서 열매에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의 영성.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육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쩌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받고 나서도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이 생명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름다운 비유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자꾸 딴 거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을 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임하여서는 얼마나 주께 해서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른 비유를 또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갈 수 없다. 그거 갑자기 무슨 말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왜 천국에 못 가는가? 이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러면 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많은 선지를 2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이 금방 풀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들이 많은 선지자 일들을 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말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정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기초를 어디에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자주 내가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걸어간다. 걸어간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한 이적을 행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복음의 길이 아니라면은, 이것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보니까 그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떠나라 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 외에 다른 것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초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초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터를 닦을 필요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 이 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있는 모든 말씀,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착한 일 하지 마. 그게 아니고 착한 일로 우리의 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너무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쉬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아이고 나는 이거 모래에 혹시 집을 짓지 않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라고 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 하나 구절 하나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꼬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로 원하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하나가 이야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라서,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제 별것 몰라도 내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든든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실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거짓 선자들 말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거짓 선자들의 말처럼 굉장한 일한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이렇게 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사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큰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다 시작했습니까? 대답 안 하랍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각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좋은 나무가 되었고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 집이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므로 여러분들의 집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집의 터는 반석에 이미 서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들어왔습니까? 이제 앞에 내가 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지금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좁은 문이 뭔가 고생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다. 내 갈 길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제 조금도 들어왔으니까 앞길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앞길이 험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잘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좁은 문으로 잘못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앞길은 험하고 협착하고 죽을 길만 남았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것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이 문이에요. 이것은 가다가 앞에 뭐 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경건하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한 것 얻기 위해서 온 지구를 돌아다닌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바로 딴 뜻이 아니에요. 뭐 앞으로 네 인생이 험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좁은 문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것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적당하게 이 정도 애가 살아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쉬운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예수 없어도 된다. 하나님 방법 아니어도 된다. 그냥 우리 해보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걸어가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라고 했는가? 실제로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뭐 아무나 오게 하는 찬송을 아십니까? 아무나 오니까 이게 좀 찬송가하고 이 성경하고 좀 맞지 않다. 왜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또 성경은 찬송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자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좁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오니까 문이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실제는 우리에게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한한 방법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넓다는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불가능한 것이라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말, 딴 말이 아니고 생명 얻는 길로 가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택했습니까? 죽는 길 택했습니까? 사는 길 택했습니까? 사는 길 택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생명 얻는 길로 여러분들이 가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그거는 너무 협착하고 길이 좁고 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비유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재산 버리고 가난중에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만큼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는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만은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리를, 오늘 성경 뭐예요? 그 진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문은 우리 사람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이다.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누구만 갈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뭐 유령 이야기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유령은 뭐 그냥 써서 뭐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신 것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전혀 할 수 없는 좁은 문을 통과시키는 문입니다. 통과시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바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신 그분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을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 얻는 이 믿음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 왜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을까요? 왜 협착하다고 했냐면 실제로 그 길은 주님께서 대신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어서 주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셨는데 그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은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고 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온갖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간 길이 바로 그 생명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남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든지 세 가지 다 무엇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생명의 길 외에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것,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백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은 대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주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오늘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